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가정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점점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익숙함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여전히 교회가 씨름해야 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그곳이 어디든지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저는 약 2년 동안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나 반 학우들과 교제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우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는 지금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때 느낄 수 있는 영성과 사랑,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 다시 오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배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 행사나 봉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아니면 교회 행사하러 오는 건지 봉사하기 위해 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청년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나무가 계절을 따라 잎을 내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분명히 누가 만들어 놓고 기르는 것 같아. 자, 그 말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나무를 만들어 내시고 그 나무에 잎이 나게 하시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그 나무를 기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어. 너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 시대 속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위선과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했던 결과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는데 교회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이 죄를 너무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죄로 얼룩이 져 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거나 용서할 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성격이 까다롭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알아야 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밟는 땅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저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심과 예배의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종교적으로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이 없는 예배 형태를 인정하고 승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짜 예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증오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저녁 8시가 되면 늘 기도를 했습니다. 강대상 뒤쪽으로는 빨간색 빛을 내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저는 가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십자가 불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구의 수명이 다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은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우상이 저에게 가장 익숙했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열정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도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의 형태는 많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찬양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다양한 워시팀이 생겨났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집회에 참석을 했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자신이 다니는 그 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는 지속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들의 열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드린 찬양과 예배가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는지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바스킨라빈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3가지 맛을 골라서 주문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예배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을 고양시키거나 황홀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음악을 예배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안녕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 생활을 사모하기보단
세상적인 세속주의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배의 세속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도와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 운동이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배 형식만 남았다고 평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떨기나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는 불꽃이 사라지면 다시 평범한 떨기나무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구속사역을 준비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8살이 되셨을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함께하고 계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조롱당하실 때도,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도, 그 위에서 숨이 멎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온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 불꽃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꽃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마치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학교에 등교합니다. 집에서 가사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일상 속에서 저마다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함으로
사랑을 나누고 즐거워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일에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신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는가?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고 성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꺼지지 않는 불꽃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게 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될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몰려와도 우리는 예배자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가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배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